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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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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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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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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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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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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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재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재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아멘,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아멘, 악을 하리라 하든지 아멘, 선을 하리라 하면 아멘.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아멘,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느라 자복하고 아멘, 자복하고 아멘, 자복하고 아멘, 자복하고 아멘.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찐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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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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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것은 빛과 사랑이 아멘,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밝고 영화로운 나라에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것은 빛과 사랑이 주여 언제나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나라, 아멘. 빛과 사랑이 있는 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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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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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에 이제 고난과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주여,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예수는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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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풍파가 물려와도 고난과 풍파가 물려와도 주여 우리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나라, 영원히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나라, 빛나는 나라, 꿀 향기가 넘치는 나라, 상큼한 향기가 넘치는 나라, 은혜로운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평강에 있는 나라.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아멘, 아멘,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의 피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아멘. 나가서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주여,
예수님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시니 그의 피 앞에 우리를 주여 눈떠뜨리게 하시니 주여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나라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나라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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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광채가 빛나는 나라 향기가 넘치는 나라 주여 평강이 있는 나라 주여 사랑이 넘치는 나라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는 나라 이까지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풍파가 많아도 주여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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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이 광야를 통과해 주셨나이다. 물이 없는 광야 불뱀이 나타나는 광야 하늘을 나는 불뱀이 나타난 광야를 주여 이곳까지 무사하게 통과해 주셨나이다. 남은 기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불뱀들이 날아다니는 광야를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땅 건조한 땅 광야 사막과 이제 이 광야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이 광야를 통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선 빛과 사랑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여 거처만 있는 곳 여기 살리까 아멘. 고참대 평화가 거기만 있었니 주여 나발 붙드사배 고세 속에 앞서서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아멘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까지 세상 이까지 세상 아무리 고난과 풍파가 많아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면 이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면 하늘나라의 사랑의 날개를 달고 의의 날개를 달고 평화의 날개를 달고 이 광야를 물 없는 광야를 맹수들이 나타나는 광야를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 광야를 하늘을 나는 불뱀들이 나타나는 광야를 무슨 통과할 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가 통과할 때까지 until the pass, until passing the Lord, wild field, 이 광야가 통과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시면 든든합니다. 십자가 튼튼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주여, 머리에 멜류가 쓰고서, 집 앞에 쳐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주여 그의 배 앞에 우리 눈보다 더 주여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 살속자죠. 속건 허물건자 죄가 있으면은 값을 내고 풀려나는 게 속건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귀일티 오퍼링? 귀일티 오퍼링이면 우리나라 말로 똑같죠. 범죄했을 때 바치는 제물이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 그랬더래요.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면,
트레스패스라고 그러면 트레스패스. 예, 무슨 이제 토지나 권리나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남에게 어떤 인권을 침해했을 때 트레스패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남의 인권을 침해했든지 권리를 침해했든지 남의 재산을 침해했든지 남의 땅을 침해했든지 내가 남에게 그 침해를 입혔을 때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침해했을 때 그때 트레스패스라고 그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스패스 오프닝이면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 남의 그 재산에 내가 침해를 했다. 남의 토지를 침해했다. 이럴 때 트레스패스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이 속건제를 트레스패스 오프닝 또는 퀼트 오프닝, 그래서 이제 뭐 우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예,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뭐 아샴이라고도 그 아샬이라고도 그런 데는데요. 글쎄 있고 아샴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뭐 그냥 죄과, 예, 과오, 범과, 그러면 우리말하고 똑같네. 예, 막 똑같아 지금 뭐 그 사람들이라고 뭐 별거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주로 이제 어떤 때 이제 속건제를 이제 드리는가 하면요, 그냥 뭐 남의 이제 전당물을 이렇게 떼먹고서 이제 안 받았다고 딱 잡아뗄 때, 예, 또 남의 걸 말입니다. 강제로 돈을 막 뺏었어요. 예, 강도가 돼가지고요. 예, 그럴 때,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을 때 남의 잃어버린 걸 살짝 내가 주워놓고는 안 주웠다고 딱 잡아서 뛰는 거예요. 그냥 또 늑봉을 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예, 그냥 뭐 어떤 방법을 했든지 간에 남의 물질을 내가 취했을 때 이럴 때 속건제물을 바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바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몸이 부정할 때도 이제 속건제물을 바쳐야 되고, 증인이 대놓고도 증인을 안 서요. 예, 이럴 때도 속건제물을 바칩니다. 이제 그리고 성물을 먹었을 때 이제 속건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령을 많이 범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예, 어떤 우상인가? 물질 우상을 섬기죠. 이 세상 우상을 섬깁니다. 요새는 뭐 그냥 막 자녀 공부라는 우상 섬기느라고 4살부터 영어 공부 시키잖아요. 아예 사람들이 자녀 공부를 해다 자녀 교육에 푹 빠졌어요. 그냥 이까지 세상 잠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세상인데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냐. 막 30까지 공부시키고 35살까지 공부시키면 얘들이 공부는 다 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취직을 못해. 또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 이제 자녀 교육 우상에 빠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출세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우상입니다. 또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된다는 이것도 다 우상이고요. 예,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속건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남의 이익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수도 없이 이제 범죄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거 이제 눈을 한번 떠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제 그런 걸 그냥 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이제 규범들 있잖아요. 이제 금령들이요.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막 그냥 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런 계명을 주실 때요, 그냥 아담한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리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계명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적게 보면 뒤에 또 있어요. 예,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법을 그렇게 금령을 딱 주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죽지 않고 산다. 근데 이걸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 법이 뒤에 또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죽는다. 예, 이게 있어요.
그 뒷면까지 읽어야 돼요. 예, 그게 있습니다. 금령을 범했잖아요. 범했으면 금령을 범한 데 대한 징벌이 그 뒤에 있단 말입니다. 징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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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징벌이요. 징벌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간음했다. 이 사람들이 육체의 그 희락만 생각했고 육체의 향락만 생각했지, 간음하게 되면은 간음한 만큼 징벌이 뒤따릅니다. 징벌이 뒤따라요. 징벌이 뒤따라요. 반드시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벌이 내려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렇죠. 예, 만약에 범죄했다. 범죄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징벌이 내려와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예, 이거 굉장히 우리가 참 잘 배운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데는 말이죠, 반드시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주여 이 사람들이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망쳐놨나이다. 주여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망쳐놨나이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 아내를 데려다 이렇게 했나이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 남편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해가지고 범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범죄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함성이, 그 원성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맘 놓고 죄를 져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 이제 죄로 인정하지 말자고요. 간음 이런 죄 없어버리자고요. 간음죄 없어버리자고요. 동성연애 이거 법적으로 허용하자고요. 그렇게 인간들이 아무리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아무리 간음죄를 없애버려도 진리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애지 못합니다. 이 법이 올라갑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 이제 징벌을 내리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내려주시고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징벌이 내려와요. 도둑질했다. 그에 대해 오늘 내가 돈은 훔쳐왔지만 이제부터 그에 대한 징벌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 소를 한 마리 훔쳐왔다. 그러면요, 그건 바로 뭔가 아예 애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에그론이란 도시에 갖다 놨더니 그 법궤가 에그론에 들어가자마자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질병을 들어봐가지고 이 집에도 사람이 죽었다고 막 초상을 치르고, 이 집에도 사람이 죽었다고 초상을 치르고, 이 집에도 사람이 죽었다고 초상을 치르고, 이 집에도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초상, 그냥 막 난리가 났고, 그런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저 괴가, 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도시로 와가지고 우리 도시 사람을 다 죽인다. 저 법궤 좀 어디로 딴 데로 가져가라. 저거 좀 딴 데로 가져가라. 저거 좀 딴 데로 가져가라. 가사로 가져가면 가사 시내가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힙니다.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고, 저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고, 이쪽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고, 또 이쪽 집은 막 죽어가고 있고, 그럼 막 가사가 부르짖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법궤도 제발 좀 딴 데로 가져가라. 저 법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도시 사람들을 다 죽인다. 저 왜 저렇게 재앙을 불러오는 법궤를 왜 우리 도시로 가져왔느냐. 저것 좀 딴 데로 가져가라.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가져가면 그 다음 도시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성달합니다. 이 법궤 좀 치워라. 아니 또 그 다음 도시로 가져가면, 아이고 그걸 왜 우리 도시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그걸 우리 죽여. 아니 딴 데 가져갈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왜 우리 도시로 가져오느냐. 아이고 안돼 막. 그래서 다섯 성읍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주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저 보물하고 금지하고 만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돌려보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의 집에서 돈을 100만 원을 훔쳐왔다. 그건 재앙을 훔쳐온 거예요. 남의 집에서 100만 원을 훔쳐왔다. 그건 재앙을 훔쳐온 거예요. 남의 아내를 내가 훔쳤다. 그러면 재앙을 훔친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늘부터 나에게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를 했다. 오늘부터 나에게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돈을 몇 천만 원을 내가 챙겼다. 그 몇 천만 원을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돈을 집에 갖다 놓으면 이제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이 돈이 사기를 쳐서 가져온 이 돈이 몇 백만 원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아니 몇십만 원이, 이게 우리 집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남의 거를 훔쳐왔으면, 사기를 쳐왔으면, 도둑질을 해봤으면, 강제로 뺏어왔으면,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이게 우리 집에 갔다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남의 그 집에 있을 재앙을 내가 우리 집으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까? 남의 남편을 뺏었습니까? 그러면 재앙 덩어리를 뺏어온 거예요. 남의 집에 돈을 사기를 쳐서 우리 집에 갖다 놨습니까? 그러면 재앙 덩어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 식구를 그냥 자동차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여기저기 그냥 깨지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사기를 쳐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가져온 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금령에는 이런 게 딸려 있어요.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이마에 땀이 흐르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으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담이 오늘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아담의 몸은 굳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까지 다 걸어놨어요. 아담이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고, 아담이 만약에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하루 굳어지고 내일 하루 굳어지고, 자꾸 굳어지면 나중엔 이제 손도 안 펴져요. 내가 보니까 어떤 이제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죠. 56세가 된대요. 56세가 된다는데, 할머니라고, 이제, 아줌마라고 그럴까요? 예, 할머니라고 그러자고요. 56세니까. 예, 56세 된 할머니인데, 손이 절반밖에 안 펴져요. 손이 절반밖에 안 펴지고 절반은 오그라 붙었어요. 손가락도 절반은 오그라 붙었어요. 5손가락에 거의 다 그래요. 절반은 오그라 붙었고 절반은 안 펴져요. 예, 이게 그래 그 이상도 안 오므려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 다른 몸도 전부 다 절반은 굳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을 걸리셨습니까? 아직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시집 와가지고 이제 일찍 옛날에 17살 막 이럴 때 시집 오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바로 아들을 낳아서, 자 이거 아들을 낳으니까 한 30몇 살의 며느리를 봤다 이거 얘기야. 그래서 30몇 살의 며느리를 봤는데 그때부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며느리만 전부 요거 하거라, 요거 하라, 요거 하라, 또 시켜만 먹었대요. 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이게 벌칙이었는데, 이걸 만약에 땀을 흘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 며느리만 아침 하는 것도 상 갖다 바쳐야 밥 먹고, 설거지도 며느리 시켜 먹고, 빨래도 며느리 시켜 먹고, 밭에 일할 것도 며느리 시켜 먹고, 그늘나무 밑에 가서 빤빤하게 노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며느리만 죽으라고 시켜 먹은 거예요. 그냥 며느리만 죽으라고 시켜 먹은 거예요. 그냥 꼼짝도 안 했어요. 손도 까딱 안 했대요. 손도 까딱 안 했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손도 까딱 안 했다고.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손이 자꾸 오그라붙더래요. 손이 자꾸 오그라붙어가지고, 손가락도 자꾸 오그라들고, 손가락도 절반이 오그라들었고, 팔도 절반이 오그라붙었대요, 지금. 이게 펴지질 않는데요. 손가락도 안 펴진대요. 왜 그런가? 56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이건 벌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벌칙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면 손가락도 잘 펴지고 팔도 잘 펴지고 다리도 잘 움직이고 온몸도 확확 움직여지지만, 아담이 만약에 이 벌칙을 이걸 어기고 땀을 안 흘린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손도 그날부터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팔도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다리도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몸도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손가락도 오그라들고 머리도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말라붙어 들어가고 온몸이 마비가 돼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이제 주일날 하루만 일 안 하고 월요일날 일하라고 그러면 벌써 월요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일 안 한 게 벌써 오그라붙어지지 않았던가요? 몸이 잘 풀리질 않지 않던가요? 이게 그래 일주일하고 일하고 하루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 내내 땀을 안 흘리면은 그렇게 돼요. 오그라붙어요. 벌칙이에요. 그게 벌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마에 땀이 흘리고 밥을 먹어라 이 말만 하셨지만 그 뒤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벌칙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남의 걸 욕심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이 금령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예수 하나님이죠. 예수 하나님의 얼굴을 괄시하고, 이 법을 괄시하고, 이 법을 어기고, 요새 막 도둑질도 하고, 이제 막 사기꾼이 돼가지고 사기도 치고, 남의 곁돈도 떼먹고, 남에게 돈 빌려와놓고는 안 갚고, 그냥 내일 갚는다고 안 갚고, 일주일 있다 갚는다고 안 갚고, 그렇게 막 핑계자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남에게 물질의 피해를 입힌 사람이요. 또 남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 또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내버려두면 재앙이 들어와요. 거기 법이 재앙을 걸어놨어요. 도둑질을 하면은 요렇게 벌을 받도록 재앙을 걸어놨어요.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오늘부터 요렇게 재앙이 들어오도록 벌칙을 걸어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간음하면은 요렇게 되도록 벌칙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그에 대한 벌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괄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범죄를 하지만 그렇게 범죄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꼭 벌칙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이제 얼마를 우리 집에 사기를 쳐가지고 내 집에 갖다 놨다. 그건 재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으로 들어가면 에그론 사람들이 이 집에도 사람이 죽어서 막 아우성이고 저 집에도 사람이 죽어도 아우성이고 이쪽 집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아우성이듯이 내가 남의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놨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안 갚는다. 요거 내가 요걸 그냥 요리조리 핑계만 잡고 일부러 안 갚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재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부터 이 재앙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내가 우리 가족을 자동차 밑으로 집어넣을지 아니면은 이 돈이 나를 갖다가 무슨 유방암을 걸리게 할 건지 자궁암을 걸리게 할 건지 아니면 장암이나 폐암을 걸리고 뇌암을 걸리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함정으로 시구렁창으로 몰아낼지 몰라요. 이게 벌칙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금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로서 이제 예수님을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독생자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돼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해결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천당에 올라갈 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법적으로 그렇고 땅에서 지금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죄를 지면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징벌이 내려간다. 징벌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늘부터 그에 해당되는 징벌이 그 사람한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어왔더니 그날부터 이제 다윗은 자기 딸을 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를 11명이나 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을 뺏어왔지만, 자기는 한 사람을 남의 여자 하나를 뺏어왔지만, 다윗은 자기 딸 하나가 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내 11명이, 후궁 11명이 아들 압살롬한테 강간을 당하고, 자기는 아무도 몰래 했지만 압살롬이는 지붕에다 천막을 쳐놓고 만백성 보는 데서 봐라 하면서 강간을 했습니다. 12명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을 이제 남의 아내를 뺏어왔지만 자기는 12명을 뺏겼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들어와요.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재앙이 들어옵니다. 재앙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그냥 금령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네가 요거를 어기면 요렇게 재앙이 들어간다.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이마에 땀이 흘려 밥 먹는다. 만약에 네가 오늘부터 땀을 안 흘리면 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한다. 손가락이 오그라들기 시작한다.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다리가 오그라들고 낭중에 개구리처럼 달라붙는다.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벌칙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남의 돈을 뺏어도 안 돼요. 전당을 잡아놓고 안 잡았다고 잡아뛰면 안 돼요. 남의 물건을 맡아놓고 안 맡았다고 잡아뛰면 안 돼요. 돈을 빌려놓고 안 빌렸다고 딱 잡아뛰면 안 돼요. 남의 돈을 강제로 강도가 돼가지고 칼 가져가서 뺏어와도 안 돼요. 도둑질을 해와도 안 돼요. 어떻게 남의 걸 늑봉을 해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우리 집에 갖다 놨다. 남의 물건을 우리 집에 갖다 놨다. 남의 여자를 뺏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놨다. 남의 남자를 뺏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놨다. 재앙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 갖다 놓은 그 물건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사람씩 병원으로 실려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재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면 안 돼요. 금령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겼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럼 어겼으니 그럼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돈을 뺏어 왔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재단 앞에 와서 이거 재앙이 내려오게 생겼는데 어떡하면 안 내려옵니까? 그럼 어떡하면 안 내려옵니까? 물만이 흘려도 없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만 믿어서 하신 일을 믿고 아직 죽게 나가며 영원한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다윗이 남의 여자가 이쁘다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왔더니 그날부터 자기는 여자를 12명이나 뺏기고 자기 아들은 4명이나 죽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밖에 안 죽였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은 4명이 죽었습니다. 차례로 눈물 마를만 하면 5, 6년 있다 또 한 사람 죽고, 이제 눈물 마를만 하면 5, 6년 있다 또 한 사람 죽고, 이제 눈물 마를만 하면 또 5, 6년 있다 또 한 사람 죽고, 차례로 평생 동안 그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 집에 은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은
이것이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가져옵니다. 나를 갖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갖다 놓습니다. 예,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다 갖다 놓습니다. 7시간, 6시간을 대수술을 하고, 그러고도 잘못돼서 2차 수술 또 해야 되고, 또 안 돼서 3차 수술 또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도, 이제 평생 동안 이 짐을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되고, 평생 동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평생 동안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재앙.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뽑아요. 내게 허물이 있으면은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 트레스페소프린, 속건제, 퀼트오프링, 아셔로프링, 그렇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뽑아요. 허물이 있으면은 이제 재앙을 가져온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건제사를 드려라. 그래, 속건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번제단에 오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다가 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 아이고,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은 그 자리에다 두고 빨리 형제한테 가서 화목을 해라. 내가 당신의 돈을, 내가 5천만원을, 아니 4천만원을 내가 사기를 쳤는데 4천만원 내가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참 심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4천만원을 갖다 갚아야 돼요. 4천만원을 갖다 갚아야 돼요. 4천만원을 갖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4천만원은 본물을 갚고 그에 해당하는 5분의 1, 4천만원의 5분의 1, 20%를 벌금으로 더 그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4천만원, 내가 사기를 쳤으면 4천만원 갖다 주고 그 4천만원의 20% 5분의 1을 이제 800만원을 더 갚아야 돼요. 800만원을 더 갚고, 그러면 이제 형제하고는 화목이 됐습니다. 내가 사기친 거 돈 다 갖다 갚았고 벌금까지 이자로 다 물어줬어요. 이자까지. 그랬으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물만 드리면 돼요. 양으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염소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양과 염소가 부담이 되면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도 됩니다. 만약에 그것도 힘이 부족하거든.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가루 한 바가지, 고운 가루 한 바가지, 요것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속건제사를 드려요.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런 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본인한테 가서 내가 2억을 사기쳤으면 2억 갖다 주고 2억의 5분의 1, 이제 2억의 5분의 1 벌금으로 더 20% 더 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무릎 꿇으면은 그걸로 속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 앞에 재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한테 가서 화해를 해라. 먼저 갚아라. 남의 아내를 뺏어왔으면 아내를 돌려보내고, 남의
남편을 뺏어왔으면 남의 남자를 돌려보내고, 남의 돈을 2억을 사기를 쳤으면 2억을 갖다 주고, 예, 1000만원을 사기를 쳤으면 1000만원 갖다 주고, 예, 내가 100만원 빌려왔으면 100만원 갖다 주고, 이자 20% 5분의 1 이자를까지 갖다 갚는 거, 손해배상까지 완전히 물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예, 그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재앙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재앙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재앙이 안 내려와요. 속건제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아침에 죄를 져놓고 저녁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죄송을 이렇게 빌어가지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비는 건 아니에요. 예, 아침에 죄를 져놓고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졌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천만에. 하늘나라에서는 공짜로 그렇게 용서하는 게 없습니다. 값을 내야 돼요. 값이요. 법정인데, 하나님은 재판관인데, 예, 죄란 건 반드시 피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용서해요? 갚아야 돼요. 남의 돈을 2천만원을 사기를 쳤으면, 남의 돈을 500만원을 떼먹었으면, 남의 돈을 2억을 강도질을 해왔으면, 도둑질을 해왔으면,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재앙을 훔쳐온 겁니다. 재앙을 뺏어온 겁니다. 그 집으로 들어갈 재앙을 뺏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이제 통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대학병원으로 수술하러 가는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강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암 환자가 생기고, 재앙이 들어와요. 자, 안 돼요. 속건제사를 드려라.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속건제물을 드려라. 본인한테 갖다 갚고, 이자 5분의 1을 더 갚고, 그 다음에 20% 이자를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은, 예, 이 사람이 이제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면은 재앙이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재앙이 자꾸 들어옵니까? 자꾸 악마가 들어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시했습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걸 더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향락 누리는 걸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이 우리 집에 재앙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내가 무엇을 범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따놨고, 오늘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건 하늘나라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지금 땅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괄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괄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괄시하고, 내가 범죄를 했다. 이제 죄를 졌으면 재앙을 불러드린 겁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악한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까? 왜 자꾸 왜 우리 집에는 재앙이 자꾸 들어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괄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내가 버는 돈 다 내가 쓸 수 있다면 벌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이 들어와가지고 다 날아갑니까? 왜 다 날아갑니까?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왜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납니까?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자꾸 재앙이 생깁니까? 왜 돌아보세요. 조용히 시간을 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